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건물 원하고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해놨더니 400석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주차장 한 50대 정도 될 수 있고요. 예배당 400석이고요. 식당이 100석이더라고요. 지금 당장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갈 겁니다. 안 살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뭐 능력이 때문에. 능력이 때문에. 건물도 없어. 뭔 주차장도 없어. 저도 주차장이 5대도 있었으면 좋겠고 10대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15분에서 20분 거리에 그 건물 교회가 아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주차장 그 50대 정도 될 수가 있고 교육관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있고 식당 운동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부흥해서 더 큰 교회로 가는 바람에 이제 그 큰 교회가 또 문을 내놓게 되는 좋은 의미로 내놓게 되는 그래서 있어서 야 지금도 저 건물을 살 수 있는데 어쨌든 자 그런데 마음속에 안 사기로 안 가기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이게 씨름을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오늘 수요일 설교지만 오늘부터는 제가 맡아서 하는 수요일 날 제가 2주에 한 번씩 제가 수요일 설교를 맡으니까 2주에 한 번씩 하는 고한현 목사의 수요 설교는 성령 특강처럼 은사 특강처럼 할 겁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되고 말씀에 도전을 받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예배 우리 하나님이 친 임재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설교지만 교육 기능을 많이 갖는 그런 수요일 제가 설교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이번 한 주간에도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 그 건물에 대한 얘기 했을 때 우리 교회가 만일 누가 봐도 거대한 그 건물을 만약에 건물이 중요하다면 그 건물에 도리교회 간판을 딱 붙여놓고 있다면 누가 봐도 교회 건물이고 누가 봐도 거대한 건물이고 누가 봐도 진짜 웅장한 어디에 내놔도 우리 교회 여기다라고 손색감이 없는 거를 오늘이라도 계약하고 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손에 주신 제 입술에 주신 권능이 놀랍다는 건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 일부러 오해를 살까봐 또는 쓸데없이 너무 많은 교인이 올까봐 제가 영상을 많이 찍고 있지만 하나도 지금 오픈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도. 왜냐 이게 영상이 올리면 아마 이것 때문에 놀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교회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원치 않고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다. 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굉장히 혹독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 적은 거 아니에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2명만 남아도 좋단다. 라고 또 명령하시더라고요. 12명. 그러면 나는 아닌 건가?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아닌 건가? 바보 같아요, 정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혹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고 12명만 남아도 좋단다. 그러니까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혹여 건물이 없어서 주차장이 없어서 식당이 조그매서 화장실이 달랑 하나밖에 없어서 남의 건물에 새 들어있는 작은 교회에 같이 보여서 교회 도리교회 안 작다니까요. 도리교회. 제가 외부 상담만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보고 있는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사역할 때 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 기절할 겁니다. 이 땅의 은사자들, 사명자들, 기도 은사자들, 성령 능력자들, 축사 사역자들 1000명을 합쳐놔도 할 수 없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 다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리게 그렇게 크고 놀랍게 하시려고 주신 권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사람들은 능력만 따라다녀요. 눈에 보여지는 증거만 따라다니는데 눈에 보여지는 증거로 따지자면 지금 제가 하는 장면들이 인터넷에 제가 지금 이미 저장해 놓은 건 굉장히 많은데 한 10개만 올리면 아마 난리 날걸요. 아마 TV에 나올지도 몰라요.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으로 인해서 온갖 몸에 질병이 일어나고 어디 아프고 뭐 부스럼 나고 아니면 암이 그 귀신 때문에 암이 생기고 두통이 있고 몸통이 있고 힘들고 근데 제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귀신들을 소멸시키고 그 질병이 사라지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찍어서 올린다 그러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사람들이. 방법 저도 알아요. 교회 부흥하는 방법 교인들 지금의 200, 300, 500, 1000명 만드는 거 몇 달 만에 다 만들 수 있어요. 저의 능력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조금 그분한테 기도받으면 나를 괴롭히는 귀신의 문제가 조금 낫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분한테 기도받으면 요만큼 숨 쉴 것 같아서 그 은사자 그 축사 사역 한다고 하는 그 교회에 찾아가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한 번 만나는데 30만 원이래요. 그래서 1시간 기도 받냐 그러니까 한 3분 정도 5분 정도 해주는데 30만 원 헌금해야 된대요. 그런데 줄을 서 있어요. 200m. 교회가 클 수밖에 없죠. 그 돈 가지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능력에 1000분의 1도 안 돼요. 진짜 능력을 주셨는데 진짜 성령의 권능을 주셨는데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데 난치병도 고칠 수 있는데 귀신 들림도 고칠 수 있는데 사단 자체를 천사로도 만들 수 있는 권능도 주셨는데 아마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권능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고한현 목사의 마음은요. 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할 것이고 그리고 도리가 아무리 크고 강대해진다 해도 역시 변함없이 잃어버린 영혼 낙심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고 주님께서 명하시면 땅끝까지라도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심부름이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이 마음들을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도리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그 교인들이 12명만 남아도 좋다. 되기만을 바라는 언제 도리교회 300억 헌금도 들어오고 언제 우리 도리교회 뭐 그런 삐까뻔쩍한 건물도 사고 증거가 나타나서 교회에서 사역자들 숙소 하나씩 탁탁탁 주고 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그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는 것을 탄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깊이 하면요.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간절함이 있는지 그런 거 알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성령께서. 그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걸 하나하나 깨우치시면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오직 한 번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단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권능을 주었는데 그 권능만 바라보고 있단다. 나는 교인들 불쌍해서 여러분 저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있는 거 저 선포 안 해줄 거예요. 야, 미리 받으신 분들은 복 받으셨고 취소는 안 시킬게요. 처음에는 이런 고민도 했어요. 자꾸 300억 하니까 뭐 된다며. 언제 들어와? 진짜 되는 거야? 되긴 되는 거야? 하고서 기도는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축복이 있고 그런 큰 교회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축복과 부흥이 있을 때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릇은 관심이 없고 그것만. 그 되는 거 정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면 그때부터 믿어야지 되면 그때부터 기도해야지. 그 사람은 이미 주인공이 아니에요. 설령 그렇게 교회에 뭐 큰 헌금이 들어오고 큰 건물을 사도 그분은 역시 교인일 뿐 주인공은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많단다 얘기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꾸 300억 기다리니까 알파 오메가의 권세로 면허니 300억 헌금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해줘요? 차라리? 그러면 소망을 안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들 아까울 거예요. 우리만 보기에는 제 손에 나타나는 권능이나 제 입술에 있는 권세가 신기하기도 하고 만화 같기도 하고 무슨 마술사 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고 성경에 있는 다 얘기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가 도리교회는 실제화되고 있는 교회다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두려워 떨고 우리 교회는 그게 다 되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흉내 내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교회 맞아요. 맞는데 너무나 우리가 어떤 물질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뭐 몇 억이라든지 여기에만 마음을 뺏겨 있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로 이것을 다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곳에서 부평구 삼산동 77-3번지에서 100년 동안 섬기겠나. 어때요? 여기서
괜찮겠어요? 그러면 에이 그런 게 안 다닐래. 그럴까요 혹시? 그래서 제가 차라리 선포할까 하다가 아직 선포는 안 했는데,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요, 신앙에 대한 본질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데, 제가 자,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 99.99% 목사님, 아니 100% 목사님들 뭐 하는 줄 알아요? 말씀만 선포하면 돼요. 말씀만. 그냥 오늘 제가 준비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의지하여 하고서 열심히 설교하고, 교인들은 그 목사님한테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뭔가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목사님 그 설교하면 됐고, 오늘 수요예배 잘 드렸으면 됐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끝이에요. 근데 고한현 목사는요, 저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저는 온갖 인간관계의 소송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고한현 목사에게, 여러분 병원 의사로 따질게요. 자, 병원 의사는요, 사람이 죽어도 의료비 받는 거 아십니까? 엄청난 큰 수술을 하는데 수술비 3천만 원 듭니다. 그런데 혹여 수술하다가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책임 묻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 의료진들이 수술하겠습니다라고 사망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고, 돌아가셨어도 의료비 청구하고 다 돈 내야 돼요. 자, 고한현 목사는 지금 어떤 상태냐? 설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살려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나쁜 짓 안 하게 해주세요. 안 하면 왜 안 돼요? 목사님 권세 있다며 왜 안 돼요? 목사님 소송 문제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저는 교인들의 그 마음속 영적인 갈망을 보면 막 되기를 바라는 건 맞는데, 제가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예를 들어서 이 사단이 귀신에 들어간 문제가 있으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수요일도 와야 되고 금요일도 와야 되고 뭐 주일도 와야 되고 안수 받아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본인이 집에서도 씨름해야 되고, 그렇게 6개월 이상을 하는 가운데, 저한테 기도 받는 가운데 어느 날 그 사람의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을 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원래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사단 때문에 막 괴롭고 잠도 안 오고 귀에서 윙윙 대리고 귀신이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제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딱 소멸시키면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사단을 없애버리고 그 사단의 자리에다 천사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며칠이 안 가서 도로 사단이 되어 있어요. 도로 괴로워하고 있고, 도로 막 힘들어하고 있고, 도로 소리 들리고 있고, 그리고선 원망을 해. 목사님 권능으로 천사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다시 사단 소리가 들리면서 사단의 잔재와 뿌리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나요? 라고 저를 원망해요. 본인의 믿음, 기도,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요. 불쌍해서, 고한현 목사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래도 이렇게 해주면 싸워보지 않을까 싶어서 제 권능을 가지고 해주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허락한 권능으로 그렇게 도와주면 감사 여기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주일날이라든지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식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하루에 1시간도 안 한다고요? 30분도 안 한다고요? 식기도 3분. 오늘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신 들린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그 귀신이 침범해서 들어와서 내 영을 흔들고 내 육을 아프게 만들고 내 영혼 육을 박살내고 정말 망가뜨리고 지옥에 끌고 간다고요. 결국 자살해서 죽는다고요. 목숨 걸고 싸워도 시원찮은 일인데 식기도만 한다고요. 다시 귀신화돼 있어요. 그럼 제가 안타까워하면서 또 권능으로 선포해 또 바꿔주면, 그것만을 바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주일날 딱 와서 한 번 딱 기도받는 그것만을 바란다고요. 목사님이 선포해 줬는데 이 문제 왜 해결 안 됩니까? 본인의 믿음, 기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원래는 불가능성의 상황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포하면, 진짜로 입술로 선포하면 천군조사가 돕기 시작해요. 그날 바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고 기도하게끔 만들고, 그 사람을 하고 믿게끔 만들고, 그 사람을 하고 순종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지난날의 것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삶을 바꾸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천군천사가 돕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그 그릇이 될 때 응답이 있다고요. 근데 선포해 주셨는데 이번 주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 더 이상 부동산 업자에서는 안 되겠다. 내가 변호사입니까?
내가 판사, 검사, 변호사입니까? 내가 소송 관련 승소를 하게 만드는, 나 수임료라도 주라고요. 수임료도 안 주고 원망만 해. 왜 안 됩니까? 본인이 기도를 안 해. 자, 하나님께서 제가 이 아까 얘기한 서두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리교회 부흥 이룰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게 무섭다고요. 약속하셨어요. 지난주 주일 그 영상 찍은 거 아직 안 올렸는데 아마 그 올리면은 많은 분들이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 거예요. 지난주 주일 한 가정 오신 분 가정에 있는 귀신 드러났고 그 귀신의 입을 통해서 간증하는 거 봤잖아요. 도리교 어떤 교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뭐 얘기하잖아요, 지네들이. 그리고 언약 너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야 돼.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 그거는 아니 그분하고 나하고 만난 그 귀신하고 나하고 처음 만났을 거예요. 그분도 나를 처음 만났어. 그 가족도 나를 처음 만났을 건데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그 귀신도 알아요. 뭐 불치병, 난치병, 원인 모를 질병, 군대막에 사단막이 든 자라도 고한영 도리교에 등록하고 고한영 목사가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20몇 년 동안 맨날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왜 나는 교회 부흥은 안 주시고 하나님 왜 나는 저 뜨거운 풀물뿌리만 집어넣으시고 왜 나만 맨날 배고프게 하시고 서럽게 하시고 된 게 뭐 있어 얻은 천년에 대하고 초록만 닦게 하십니까? 라고 맨날 엉엉엉엉 우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안 떠나게 만드시려고 그거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 언약대로 교회 도리교에 등록하면 그분의 믿음이 별로 없어도 기도 별로 없어도 기도하면 사단이 두려워 떨잖아요. 그리고 왜 떨어 그러면 언약 그러잖아요. 지네들이. 하나님의 언약. 귀신도 언약을 안다니까. 어쨌든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동안 많은 권능을 부어주셨고 또 저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권능들을 주셔서 귀신을 두려워 떨게 귀신을 태워버릴 수 있게 해주셨고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고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되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망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그 문제에 빠져들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점을 하나님을 보지 않고 권능이 있다고 하는 고한영 목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봐야 되는데. 그리고 고한영 목사가 선포해 줬는데 안 되니까 원망. 대놓고 원망하면 목사님 화내실까 봐 속으로만 원망. 근데 제가 영으로 기도하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상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분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고 이분이 기도하시는 줄 알았고 하나님 뜻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교인들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복 받으셔야 됩니다.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도리교의 비전에 12제자가 됐든 70 기둥이 됐든 120 성도가 됐든 되셔야 됩니다. 도리교회 부흥합니다. 하나님 약속이라니까요. 도리교회는요 제게 권능 주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주셨고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고 우리 도리교회 개신교 성지 이루시겠다.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인원 10만 명 넘는 다야말씀 성전 이루시겠다. 도리대학 도리병원 주시겠다. 다 약속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작고 연약한 교회가 이 건물은 비교도 안 되는 이 건물보다 2배나 큰 하나님 약속의 집 수양관도 있잖아요. 남들이 보면 건물도 없는 교회가 수양관만 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오늘 사고 싶더라고 집사람한테. 나 이거 살까? 아마 제가 오늘 제가 본 거기를 여기 화면에 보여주면 여러분 침이 꼴딱 넘어가지고 세상에 주방이 100석 결혼식 해도 될 만한 아주 세련된 저기예요. 카페테리아도 있어요. 주방도 넓고 식당도 넓고 교육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의실도 있고 상담실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막 예배당 얼마나 이 지금 2줄이 아니라 거기 6줄이에요. 그리고 길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평수가 얼마나 큰 데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야, 이 가격에도 이게 살 수 있구나. 살 수 있겠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그걸 하면 증거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얘기할걸요. 지금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럴 거고 지금 여기에서 기다리면 왜 안 될까?
왜 안 들어올까 하고 의구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기도 부족할지라도 보탭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 잘할 겁니다. 그럼 서로 합심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되기만을 바라고 있고 당장 내 문제 앞에서는 왜 안 되지?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만 있다. 관현 목사가 세계 최강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만 의지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가 제가 놀고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늑대나 이리가 달려오면요, 저는 도망가지 않아요. 저는 이따만한 작대기 들고 가서 그 늑대 이리 대가리를 깨 부숴버릴 거예요. 어딜 감히 우리 양들을 와서 헤아려 하느냐고. 뭐 어느 조그만 양이 물려가다가 죽거나 이런 일도 있어서 안 되고 다치거나 해서도 안 되고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대가리를 깨부수고 쫓아내버릴 거예요. 죽여버릴 거예요. 지킬 거라고요. 여러분 잘되게 행복하게 만들라고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게 저의 사명인데 어느 순간 관현 목사는 부동산 소송 해결자가 돼가고 있어요. 점점. 목사님 선포해 주세요. 목사님 그거 좀 해주세요. 그거 안 할 거예요. 이제 삐졌어요. 안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커지면은 아마 제 입술에 정말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지금 교회가 작아서 안 믿으실 거예요. 아마 인터넷으로 보는 다른 교인들도 그건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아실 겁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아실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 100번 말해도 믿음이에요. 진짜. 뭐 하려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음. 자, 이런 비유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보면은요, 이런 플랜카드를 딱 붙여놓고서는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억울해요. 새벽에 일 끝나고 피곤하게 걸어오는데 술 먹은 차가 도로까지, 횡단보도까지 와서 치고 갔어요. 그래서 돌아가셨거나 크게 다쳤거나. 근데 수리비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뺑소니 차로 인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붙여놔요. 플랜카드로. 아무도 안 나타나요. 분명히 있을 텐데. 왜냐하면 그때 저쪽 차 건너편에 무슨 차 한 대 있었고 저쪽에 길 건너가는 사람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해 주면 좋은데 뭐 번호 몇 번 무슨 차 뭐 있을 텐데 안 해. 왜 그럴까요? 목격자와 증인은 완전히 달라요. 목격자는 있어요. 증인은 안 나서요. 왜요? 증인이 나 직장 생활하는데 와 줘라 출두해. 나 죄가 없는데 봤을 뿐인데 내가 증인이 되는 순간 몇 월 며칠 너도 나와서 증언해달라. 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증언해달라. 그런데 저쪽 편 변호사에서 협박도 했다가 머르고 달랬다가 귀찮아 죽겠어. 내 업무가 안 돼. 일도 안 돼. 증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내가 죄를 안 저질렀다고요. 누가 누구를 치는 거를 내가 봤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 친 사람이 조폭이면요,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나를 갖다가 협박하고 죽이면 어떡할까, 내 가족이 다치면 어떡할까. 그래서 숨는 거예요. 목격자는 숨어요. 그러나 증인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법정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선서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목격자와 증인은 다르다고요. 자, 도리교회 교인들 중에서 도리교회 교인 목격자가 되실 겁니까? 증인이 되실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 죽는 날까지,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땅끝까지 달려나가 순종하고, 우리는 목격자가 아니에요. 증인이에요. 근데 목격을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성령의 강한 역사, 목격을 했는데도 와 신기하다. 동참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신기해만 할 건가요? 도리교에서 일어나는 성령 역사 신기할까요? 신기하기만 하나요? 증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보내소서 제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나라고 증인이 돼야 된다고요. 그 증인에는 책임이 따라와요.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협박이 오기도 합니다. 회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법정에 나가서 증언하느라고 내 업무에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직장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 억울합니다. 내가 이걸 봤습니다. 이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번호 몇 번이고 무슨 차였고 내가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라고 해주면 법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이미 다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가슴에 그 응어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증인이라는 게 이렇다니까요.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 만드시기, 우리 도리교회를 증인 만들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도리교회 교인들이 꾸역꾸역 들어와서 이 자리도 꽉 차고 그러면 와 되나봐. 전도 한 명도 안 해. 그냥 되나봐. 우리 교회 교인들 전도하신 분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한 명도 안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알아서 오면 신기해. 오, 목사님 유튜브 보고 왔나 봐. 전도하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안 해요. 신기하게도 안 해요. 나는 열심히 와. 근데 안 해, 전도. 도리교회 오는 사람은 신기해. 와, 어떻게 왔을까? 와서 처음 왔는데 기도하면 귀신이 막 말을 하고 그냥 어디 아픈 줄 알았더니 제가 귀신 여기 있어요 하고 막 얘기하면 그거 신기하게요. 저런 게 가능하구나. 목사님이 귀신을 불러낼 수도 있고 그런 건 되게 신기해. 물론 그런 분들은 저의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서 내가 저 상황인데 저 교회 목사님은 저게 가능하구나.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런 건 못하는데 관심 없는데 그리고 용기를 내서 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교인들도 정말 내가 본 거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도리교를 통해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 하시는구나 깨닫고 준비돼야 되거든요. 준비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준비돼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뭐 은사특강으로 얘기한다면요. 제가 보통 은사특강 2시간 하고 3시간 하는데 설교 40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이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기도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리교회 교인이 10,000명 된다고요? 10만 명 된다고요? 자, 도리교회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체험한 내용들을 이런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100명 앞에 200명 앞에 간증하실 수 있겠습니까? 준비되셨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거는 5분 간증도 다리 후들들 걸리고 식은땀 나서 못하겠습니다. 또는 제 얼굴 세상에 알려질까 두렵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은혜를 경험했으면 몸에 병이 났든 어떤 감사한 일이 있으면 마스크도 벗고 제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해야 되는데 제 얼굴은 가려주옵소서. 자, 어쨌든 이것도 그렇고 또 강의하는 것도 여러분 조목조목 정말 필요로 하는 얘기들을 하십니까?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의 훈련도요.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뾰족한 말했어. 저 사람이 나 미운 말했어. 저 사람이 내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말했어 하고 삐져서 마음상 이게 교인들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이고 다른 한국교회 교인도 모습이고 도리교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 좀 차원이 넘는 세계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되고 내가 그릇이 돼야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요. 자, 고한현 목사에게 있는 이 권능 많은 분들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부러워요. 목사님은 이제 제가 지금 51세니까 목사는 51세입니까? 전 60세입니다. 저는 70세입니다. 목사님 29살에 목회했다며. 저도 그때쯤 했는데 제가 목회한 지 30년 됐습니다. 근데 왜 저는 안 될까요? 목숨 걸고 기도했냐고요. 순종했냐고요. 감사했냐고요. 저는 오늘까지 아마 제 꿈속에 제 머릿속에 환상 속에 사단이 뱀 모습으로 와서 제 몸을 똘똘똘 말고 내 코에서 혀를 날름날름거리면서 저를 집어삼키려고 뱀인데 사람처럼 말을 해요. 그리고 제 꿈이 어느 환상 중에 저를 똘똘 말고 제 아나콘다처럼 제가 완전히 해서 제 입 앞에서 뱀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너 기도하니까 내가 죽이겠다고 협박을 몇 번 받았을까요? 20살 때로 따질게요. 제가 지금 51세니까 31년 동안 못해도 3,000번이에요. 능력 받으시려면 사단의 도전은 3,000번쯤은 받으셔야 됩니다. 자, 3,000번쯤 받으신 분 있어요? 300번쯤 받으신 분 있어요? 근데 많은 목사들은 300번은 그냥 30번도 경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 경험 안 하는 줄 알아요? 싸움할 거리가 안 되니까 건들지 않는 거라고요. 싸움할 거리가 안 되면 안 건든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제가 은사특강 언어로 용어로 하자면요. 랭킹이나 영적 랭킹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자 권투의 비유를 해볼게요. 권투에서 이 복싱하는 사람들이 타이틀을 딱 왕중왕 타이틀을 딱 벨트를 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2등하고 안 싸워요. 2등하고 3등하고 안 싸워요. 걔네들 되게 세요. 다
타이틀 방어전이라고 있어요. 10위권 안에 있는 애들 7, 8, 9, 10위가 지명 방어전이래요. 그럼 뭐냐면 타이틀 방어전 하는 사람이 2등, 3등, 4등하고도 안 싸워. 딱 보면 야 쟤는 좀 해볼 만한데 10등 나 너랑 싸울게. 이게 타이틀 방어전이에요. 지명 방어전. 걔 이기면 타이틀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그렇게만 되진 않아요. 지명 방어전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드디어 2등, 3등, 4등 한 사람이 이 전적을 쌓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당신에게 도전하겠습니다. 꼼짝없어. 그 날이 오고야 말아요. 지명 방어전만 되는 게 아니야. 그날이 오고 말아요. 그러면 쟤는 피하고 싶었는데 이 타이틀을 뺏기 위해서 드디어 왔구나 하고 1등과 2등이 싸우는 날이 와요. 사단마귀가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겸손해지잖아요. 온유하잖아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면 오라,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마귀 나라가 타격이 생기는데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저 목사가, 저 전도사님이, 저 사모님이, 저 권사님이 능력 받으면 안 되는데, 성령의 불 받으면 안 되는데, 귀신 축사원사 그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하고 사단 마귀가 비상에 벌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싹을 잘라버려라. 공격을 해요. 총공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은사가 특히 이제 연세 많은 분보다도요 20대 초중반 분들 중에 사모하는 분들 중에 귀신 들리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하거든요. 20대 초반. 어렸을 땐 좀 몰랐어. 고등학교 땐 잘 몰랐어. 근데 대학교 됐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나 하나님께 헌신할 거야. 하나님의 기쁘시는 일을 할 거야 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영적 체험이 있어요. 막 음성도 들리고 막 가슴에 막 성령 불의 체험도 있고 막 시작해요. 그렇게 쭉 좋게 나가야 되는데 쓱 사단 마귀가 와서 내 딸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해서 이렇게 와요. 그 폐단과 폐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성령 체험하고 비슷하게 찾아와요. 떨림도 있어요. 걔네들도. 성령 진동이면 하나님 것인 줄 알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바람처럼 슥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요. 귀신이. 그리고서는 속에서 귀에서 들리면요, 나도 드디어 내 영의 귀가 열렸어. 나도 드디어 하나님 음성이 들려.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 영의 귀가 열리기를 왠지 알아요? 제가 이거 이해하는 게 제가 20살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저도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신학대학이에요. 신학대학원 제가 10년 동안 이걸 뚫어보려고 얼마나 하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영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고 영의 귀가 열렸으면 좋겠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하나님 열어주시질 않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음성으로 내 딸아 내 아들아 듣기를 저 또한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저는 안 주시는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 목회자인 저도 그랬고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고 목사가 된 저도 그랬을지니 또 많은 사명자들 은사자들이 그걸 갈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젊은 사람들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 은혜 근데 그 틈을 탄다고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처음에는요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성경 몇 장 몇 절 이러면 말씀을 주는데 설마 하나님이지 이런 말씀을 줘요. 그리고 방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방언을 통역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방언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럼 막 방언을 막 해. 마귀 방언인데 막 성령 방언인 줄 알고 막 해. 어떤 분은 찾아와서 목사님 저 성령 방언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체크 좀 해주세요. 근데 방언을 할 때 자꾸 얼굴이 찡그러지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성령 방언인데 이런데 이게 막 이렇게 격렬히 일어나면서 근데 이게 왜 그러지? 얼굴이 막 이렇게 진동이 나고 떨린대 이렇게. 그래서 성령 진동인가? 그래 내가 그래요? 한번 방언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를 찬양하라. 마귀를 찬양하라. 마귀는 나의 것이야. 이래요. 통변이. 그러니까 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통변이 안 되니까 통변이 뭔지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방언도 신기할 거고 방언을 아무리 10년 20년 해도 통변이 뭔지 경험해보지 못하면 통변이 무지하게 신기할 거고 예언의 은사가 들어오는 봤어도 그게 뭔지 본인이 경험을 못했으면 신기할 것이고 이 무지의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신기하고 놀라운 세계인데 경험해보지 않으면 또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방언을 못하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방언 금지잖아요. 방언 못하게 한다. 이게 또 문제고 어쨌든 자 그래 어쨌든 귀신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별을 해보면 이게 막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뭐 영적 체험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 귀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로채서 하나님 귀 쓰려고 하면 오히려 와서 공격해서 사단의 밥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사단 노예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긴 하지만 무당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뭐냐면 그 아무 얼도 없는 어느 날 갑자기 너 나의 신을 받아라 막 그래가지고 받지 않으면 내가 너를 아프게 만들고 죽일 거야 라고 협박시키잖아요. 그래서 뭐 신내림 굿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마귀의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광개토 대왕신 넌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살려줄 거고 아니면 그리고 그날부터 막 하혈하고 아프고 막 고통하다가 근데 그중에는 목사님 아들도 있고 목사님 딸도 있다니까요. 신내림 받잖아요. 마귀가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 또는 권사님 아들 권사님 딸을 노려서 그래서 어떤 가끔 다큐멘터리를 보면 엄마는 권사님인데 딸내미는 무당이야. 근데 보면 엄마가 이 귀신이 이걸 빼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졌어. 그러니까 그 딸이 죽고 싶지는 않으니까 나 너 귀신 종할게 하고서 무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 도리기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무당에 들어가 있는데 본인 자신이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어서 분투하는 사람들 저희가 도와줘야죠. 도리기. 이 귀신을 못 쫓아내. 이 무당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고한여 목사에게 데려오라고요. 오라고요 본인이.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두려워 떠는지 도망가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이런 일들이 고한여 목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리계 교인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교회를 더 주신다 하든지 아니면 뭐 내일 주신다 다음 주에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12명만 남아도 된단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셔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믿는 자를 양육하라. 진짜 믿는 자를. 뭐 돈 따지고 성공 따지고 뭐 문제 해결 따지고 그거는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고 나가면 다 저절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딱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구하면 나머진 다 주신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거를 구해요. 다른 거를. 내 문제. 도리교회에서도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전히 걱정, 근심, 염려 있겠지만 분투하면서 싸우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도록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잘 믿을게요. 이게 순서가 반대로 돼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를 하나님이 맡기시든 나 이건 안 할 거고 이거는 할 거라고 아니 벌써 정해져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면 뭐든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뭐든지 해야 돼. 귀하고 안 귀한 게 없다고요. 뭐든지 해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존귀함 받는 거 멋있는 거만 하려고 그래. 저는 부평구 삼산동 77-3번지에서 저 죽는 날까지 목회하라 그래도 저는 할렐루야 할 겁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난 도리교회 떠날 겁니다. 도리교회 리버호텔 살 줄 얼마나 알았어요. 나한테 숙소도 하나 주고 내 인생 도리교회 함께 쫙 이걸 기대했는데 안 된다고요? 되는 교회를 가야죠. 아마 그럴걸요? 근데 저는요. 근데 하나님이 웃으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그래도 불쌍해. 하나님이 12명만 만들어라. 12명만. 그럼 나머지는 안 된다고. 아니. 그 12명만 있어도 되니까 다 만들려고 힘드니까 12명만 통과해도 내가 해줄게. 12명만 만들어라. 그 사람이 있어야 그 한 명이 만 명을 그 한 명이 10만 명을 떠받드는 기둥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너를 믿어주는 사람을 교육시키고 만들래. 너를. 고한여 목사를. 고한여 목사가 앞으로 많은 사역을 해나갈 텐데 딴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보고 결정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고한여 목사가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천사의 영들을 또 제가 선포해주고 여러분 진짜 천사의 영들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 왠지 알아요? 만약에 고한여 목사 독단과 독선으로 뭔 일을 하겠다 그러고 따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대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직통전화기를 있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 천사한테 물어보라고요. 관여 목사 혼자 독단인 건지 하나님의 뜻인 건지. 그래서 지금 천사 사역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대. 많이 키우래 걔네들을. 막 양성시키고 키우고. 이번 주부터 제가 기회가 되면 다 300억 했을 거예요. 지난주 그 천사로 인하여서 그 신기한 넷플릭스에나만 등장할 만한 영화의 소재에 나올 만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갑자기 10억 천사장, 20억 천사장에서 갑자기 300억 천사장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바람에 앞으로 제가 사역할 때는 기회가 닿는 대로. 근데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우리 도리교회 처음에 한 벌써 시간이 좀 됐죠. 그 작년에 제가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에게 2억 천사장들, 그때는 2만이었어요. 2만 천사장 만들고 제가 일주일 동안 죽을 것처럼 아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 입술이니까 그냥 쉽게 만드는 줄 알죠? 아니라고요. 농담으로 어떤 말 할까요? 연예인들이 한번 멸치 터는 배를 타서 체험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냥 의차 해갖고 그걸 끄 올려서 다 올린 거를 무태 가서 털어요. 또 멸치털이 다 멸치 국물 다 튀고 다 떨어내고 세척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하루 일과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팔, 다리, 어깨 쑤시고 아프고 미칠 것 같고 아파 죽을 것 같고 끙끙 앓고 광동탕 먹고 며칠 앓고 아마 그 방송 한번 찍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알아 누울걸요. 사역이 그렇다고요. 사역이. 고한영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그렇고 여러분이 저를 닮아서 해야 될 그 일들이 그렇다고요. 희생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물며 제가 권능을 다 주셨다 그래도 300억 천사장, 저도 지금 과연 내가 이번 주에 이 천사장들을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나는 과연 아플까 안 아플까 지금 제가 해봐야죠. 아프겠죠. 또 아프겠죠. 근데 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어디 뭐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어디도 알지도 못하는. 근데 이 일들을 이제 해 나갈 것인데 어쨌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기둥을 만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있잖아요. 천사화가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천사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은 의심을 해요.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린 걱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천사 사역하거나 성령 사역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언의 영, 천사 영은 어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루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않아요, 여러분? 근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내 입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천사가 말은 했는데 진짜 되나?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안에 있는 천사가 목사님한테 된다 그랬는데 이거 안 되면 이거 내 책임인가? 여러분 책임 없어요. 그 천사 책임이에요. 근데 그 천사는 또 책임 없어요. 왠지 알아요? 그 천사는 하나님이 입에 주신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임 없으니까 여러분들 내 입으로도 얘기했는데 뭐 눈, 코에 있다 그러고 눈앞에 있다 그랬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천사처럼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살아계신 믿고 믿는 믿음으로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고요. 너무나 뭐 좀 제가 말을 많이 하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내 뜻, 생각, 감정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정답이라고요. 도리교회는 이걸 잘해야 된다고요. 도리교회 나중에 도리교회 엄청 커지면 도리교회 아마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이 앉아 있겠죠. 나름대로 어디 대학 총장 어디 신학대학 총장들 많이 앉아 있겠죠. 나 그 신학대학들 총장들 다 꼴밤 때리고 전부 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박사학위라는 그 지식 자랑하지 말라고 확 홀낼 거야.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런 조언에 써야지. 내가 박사인데 내가 얼마나 학위반이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그까짓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공부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공부한 거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자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죄 많은 인생, 허물 많은 인생,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하여 구원해 주셨고 내게 어찌하여 이 귀한 생명을 주셨나이까. 나를 쓰소서. 그거예요. 우리 도리겐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뭐 공부 잘 시키고 뭐 그냥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를 1등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게 원하시는 거 보면요, 그냥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순종이 있다니까요. 작은 거 순종 안 해. 아까 우리 조승용 전도사 참치김밥, 야채김밥 내가 하는지 봐야지. 제가 시켰어요. 은박지 반짝반짝 하는 것은 무슨 김밥이고 조금 색깔이 조금 한 거는 이렇게 반쪽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별것 아닌 표지판 하나 딱 요만한 거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참치, 야채 그것도 순종이라고요. 그것도 보는 센스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설교만 잘하면 설교 목사 잘 되고 능력 있는 목사 되는지 아니라고요. 시장도 잘 봐야 돼요. 이번 주에 교인들 뭘 먹일까도 잘해야 되고 요리도 잘해야 돼요. 청소도 잘해야 돼요. 그런 센스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설교도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 잘해야 되고, 섬기는 자여야 되는 거고. 덕목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오늘 서론 얘기하다가 1시간 다 갔습니다. 오늘 제가 은사특강이 원래 그 2시간 하는 이유가 서론 1시간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 우리 낙원사님이 알겠네. 은사특강 우리가 하면요, 서론만 1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밥 먹고 다음 시간에 제 본 강의 들어가고. 어쨌든 자, 오늘 제가 어쩌면 서론적인 성격으로 오늘 얘기를 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맞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한 것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거예요. 간단한.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목격자가 아닌 증인이 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협박한다고요? 마귀가 협박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증거할 겁니다. 세상이 나를 회유한다고요? 아니요. 안 넘어갑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증거할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할 겁니다. 내 삶 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거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땅 끝까지 나아갈 겁니다. 굳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다음에 제가 수요일 강의할 때부터는 이제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 은사특강으로 간주할게요. 그리고 자격증 줄게요. 지난번에는 제가 그 은사특강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보통 12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은사특강 초급반, 은사특강 중급반, 고급반 이 3가지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나정홍 원사님 있잖아요. 자격증 3개. 있어요. 우리 최지혜 청년도 있는데 우리 교인 중에 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격증. 네, 여러분들도 줄게요. 그 자격증 박사학위보다 소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국장, 지국장, 나라와 민족 감당하는 그 역할을 할 때 그 자격증 들고 가면 박사학위 100개 갖고 있는 박사들이 덜덜덜 떨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그 자격증, 그 어렵다고 하는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관임 목사 도장 찍어주면 또 그거 줄게요. 자,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넓히시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되겠구나. 또 어떤 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신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이 도리의 부흥과 비전의 약속을 이루었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 되는데 준비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문제도 해결 받으시고,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바라봐서 그 문제도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